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어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몸과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들을 잘 살펴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 사이에 교회관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관이라는 것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정의예요. 교회관은 성경을 기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교회관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파다, 이런 파벌이 생기고요. 게다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금 정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지만은 오늘 몸과 지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란 대체 어떤 데일까요? 자, 여기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그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어요. 눈, 코, 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지만 몸은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게 대한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공회라는 게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회 전체의 모임,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신령한 그 하나님의 교회,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진짜 참교회라는 건 뭐냐면 참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딴 거 머리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간혹 이래요. 아이 교회 갔더니 학벌 따지더라. 아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녀. 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입만 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복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해도 부족한데 뭐에 자꾸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어떤 교회 목사가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뭐 할래요? 우리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령한 교회는요 오직 하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밖에 없는 몸, 주님이 머리 되신 그 하나밖에 없는 몸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뭐 장로교회도 있고요,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수목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 교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우주적인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룬 이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그 개체들이, 각각의 개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 하는 거예요. 지교회. 우리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에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 시흥상부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예수 믿는 나라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상부교회
지교회인 시흥상부교회의 하나의 지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각각이 우리가 일원이면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소중하고 그런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밖에 모르고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다른 교회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여기 13절에 보시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멤버들은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통. 여기 그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든지 헬라인이 모인 교회든지.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나눈 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의 대표를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모인 교회든지 이방인이 모인 교회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섞어서 모인 교회든지 이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혈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신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모인 교회도 자유인들이 모인 교회도 종과 자유가 함께 섞여서 모인 교회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혈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면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랬거든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 성령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바다에 빠져들었고 다 한 성령을 마셨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 세례를 딱 한 번 받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 말을 동사로 표현하면 받았고 그 말이에요. 받았고 그 말이고요. 그 뒤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말은 마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받았고 마셨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마셨다 이 말은 둘 다 과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래, 현재, 과거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헬라어 동사는 달라요. 과거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완료 과거가 있고 하나는 부정 과거가 있어요.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뭔 얘기냐면 과거에 벌어진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는 미완료 과거를 써요. 그런데 부정 과거는 언제 쓰냐면 과거에 언제 한번 일어났어. 과거에 일어났던 일 단 한 번, 딱 한 번 그때 일어나고 끝난 거야. 그걸 쓸 때 부정 과거를 써요. 여기 본문에는 세례를 받았다, 마셨다 이 말은요 부정 과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 단 한 번 성령 세례가 되게 임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단 한 번 성령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거는 단 한 번 우리 일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늘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유는 성령 세례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그 안에 물밀듯이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의 우리가 멤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 나쁜 얘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뭔 얘기지 하고 귀담아 듣고 그 솔깃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그런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교회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수많은 지체들이요 다 이렇게 여기에 붙어있어요. 눈, 코, 귀, 입, 손, 발, 이런 거 있죠. 내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심장이 있고 허파 있고 간이 있고 폐 있고 콩팥 있고 다 이거 있어요, 내 속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있죠, 검지손가락 있죠, 엄지발가락 있죠, 새끼발가락 있죠, 다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다 우리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한 몸인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로서 각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서 교회에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 붙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 어떤 사람은 심장의 허파의 역할을 하는 지체로, 이 각각의 여러 가지 지체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게 해요.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호흡 이런 걸 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허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잘합니다. 손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차 봉사를 합니다. 발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참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위의 역할을 한다든지, 작은 창자, 큰 창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지체들을 세우시는데, 지체를 세우실 때는 주님께서 적어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지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지체로, 어떤 사람은 저런 지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각각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허파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에 두시고 어떤 사람은 아래에 두시고, 이거 전부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난 손에 하고 싶은데 왜 발이냐? 난 눈 하고 싶은데 왜 귀 날 뭘 하려고 그래? 하면서 항변하는 거,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각 사람을 지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것이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중요한 지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지체들 중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중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되어지려면 온갖 지체가 함께 힘을 합해야 하나의 몸이 세워져요. 마찬가지.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 혼자 잘나서 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거 캠페인 하는데 거기 전략 세우죠. 어떤 사람은 반대파를 막아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죠. 어떤 사람은 법률적인 문제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끌어당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 동원해서 어디 모이죠. 어떤 사람은 직접 가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다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예,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지체의 역할로서 내게 무슨 일이 주어지면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하면 그 일을 내가 잘함으로써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일, 그 자체가 가장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남의 일에 관여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자꾸 관여를 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냐고.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요한을 주목하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뜻밖의 대답을 주님이 하십니다. 예, 거기 요한복음 2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예, 뜨끔한 말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고 좀 이렇게 친근하게 물어봤더니 아주 냉정하게 주님께서 요한 죄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두든 말든 네가 뭔 참견이야? 넌 네 일이나 해. 이 말이라 이 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체된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에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편하고 인정받는 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냐?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일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 시키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 나를 하나님이 이 일에 배치하셨다면 나는 기꺼이 이 일에 충성합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굳건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고 할 때 이 고르게 한다, 이 말이 원문에 따르면 여기서 곱게 간다 그런 뜻이래요. 조지한다 뜻이래요. 조지한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여러 약들 이렇게, 요즘에는 그냥 약 그냥 주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 기억나세요? 옛날에 보면은 약사가 이런저런 약들 다 해가지고 다 갈아갖고 거기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아침엔 이거 먹고 점심 때 이거 먹고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계가 알맹이 뭐 해서 다 한꺼번에 주지만 옛날엔 전부 갈아갖고 줬다고요. 자, 여기서 조제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교회에 들어온 여러 지체들이요, 각각의 지체들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실 때 높은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은 높이시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고르게 하여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런 일 시켜? 응?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문으로 딱 들어오면, 교회 문에 들어온 순간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는요 다 여러분이 한 개라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 갈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방면의 여러 지체로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서 세상에서의 자기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내세우면서 뻣뻣하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런 건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죠. 어떤 사람들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뒤로요. 자세가 항상 거의 대동소이해요. 뒤로 딱 약간 해서 고개를 딱 들고 이러고 있어요. 야, 이제 그런 팔이 내려오고 뻣뻣한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똑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 있죠? 딱 뒤로 딱 짚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바로도 안 해요. 약간 뒤로. 어디 뭔 소리 하나 한번 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좋든지 학벌이 여의치 않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한 지체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체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 평등하게 하여 쓰신다는 거,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절한 위치에 아주 귀한 자리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했는데 지체끼리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첫 번째는요,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존경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서로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해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게 아니고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아. 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 각각의 서로 지체가요, 눈과 코가 이렇게 있어요. 귀가 있고 입이 있어요. 이런 모두는요, 다 서로서로를 필요로 해요. 예. 만약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만 중에 그러면은 온 내 몸에 붙어 있는 게 전부 눈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전부 입만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 진짜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온몸에 입만 있으면 아주 그냥 아이고 진짜 입이 한 개인 게 다행이지, 두 개면 진짜 아이고 그놈은 하나 갖고도 별소리 다 하는데 두 개면 진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성경 찬송가에도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했는데, 만 입이 다 있으면 그놈의 입 가지고 어떻게 남들 비방하게 다 하고, 아이고. 우리가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쓰임을 받듯이 다른 사람도 지체로서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중요한 일에 나는 말씀을 막 가르치고 내가 막 기도를 막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저만 봐도요, 저 목사인데 저만 봐도요, 그 사람이 와서 앉아도 땡겨 소마치예요. 앉아있어도만 해도 땡겨 소마치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건 모르겠는데 목사 눈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서 정성껏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요, 이 지체를 이룬 우리가요,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서로서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 여러분, 눈은요, 눈이 딱 볼 때 손이 아이고 이놈의 손 쓸데없네? 아니에요. 예. 손이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눈은 앞만 있어도 손이 없으면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손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눈이요, 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손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발을 보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체를 이룬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참 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불편하게 되고 여러분이 신앙 성숙에 참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붙어있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요, 서로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존재인 거예요. 26절에 보십시다. 26절에 보시니까 이랬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는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눈이 저기 진짜 눈이 예뻐 그렇게 하면은 눈만 예뻐요? 눈만 예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이 예쁘다는 거는 눈만 예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가 그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 귀가 다쳤어요, 여기 찢어졌어요. 그러면 귀만 찢어졌으니까 귀만 넌 찢어진 발전 상관없어. 그래요?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전체가 난리가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우리는요,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고요,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친한 벗들도요, 어떤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어려워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잘 됐을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말은 안 하고 표정 관리는 하긴 하는데 속으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주 안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누가 지체를 이룬 우리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을 만났으면 진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아도 내 마음에 기쁘거니와, 함께 우리가 예수 믿어 한 지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정말 내 마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늘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내가 한 일원이다, 내가 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체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들을 지체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골고루 하여 평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지체된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진 건전한 교회관을 이룬 성도가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체임을 인식하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에게 대하여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